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뭔가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데 이 올바른 결정이 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또 안 따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 오실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그걸 선택했을 겁니다. 무엇을 또 먹을까? 어떤 집을 사고 어떤 물건을 살까? 또 우리가 어떤 길로 내가 학교를 지나갈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까? 무슨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 많은 선택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참 좋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선택의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너무나 많지요. 지혜롭게 선택하면 성공과 행복이 보장될 때도 많고 선택을 잘못하게 하면 실패하게 되고 불행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택의 과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선한 목자와 사건 목자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삶의 기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 하는 이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를 내가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둘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도 많지요. 배반할 때도 많지만 은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선택이 너무나 달랐어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이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그 선택을 잘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롯은
할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의 손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인 이 데라마저 죽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삼촌인 아브라함 집에 살면서 보살핌 속에서 자라가서, 왜? 고아가 됐으니까. 롯은 혼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여쭤가 지금까지 보살펴줬으니까 그를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주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대전서 살다가 청주로 이사가는 이 단순히 생활 변화가 아닙니다. 생활 변화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덕택에 조카 롯도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덩달아서 복을 받죠. 덩달아.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영적인 복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도 덩달아서 하나님의 복이 롯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났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만 이렇게 예수 잘 믿어도 덩달아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가난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봤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한방에서 대여섯 명씩 다 자녀들이, 여러분 그때는 무슨 침대가 있고 이불이 있습니까? 하나 이불 두고 발만 덮고 이렇게 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형제간의 우정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서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재산 때문에 재산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들이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가축의 숫자가 두 가정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목축하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문제지요. 그래서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팠느냐 내 거냐, 이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이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바로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이제 분가하겠다.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냐면 롯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다면 장유석이기 때문에 아이고 삼촌이 먼저, 작은 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지, 어떻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롯은 자기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은 연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선택의 자유권 안에는 윤리적인 기능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도 거기에
함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도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은 순간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선택을 통해서 평생 동안 누적된 경험과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그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이력서. 우리는 신앙에서 그래서 바르게 선택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보장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항상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분가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가 선택한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아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선택이 올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선택의 과정과 선택의 결과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가면 우리가 롯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래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쭉 바라. 그리고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 물이 넉넉하니까 이 물이 넉넉하니 목축을 기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도 깊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눈은 제한적이고 눈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결혼해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사상, 정신, 신앙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전한 교제가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저 사람 잘생겼네 그러고 결혼할 수 없잖아. 그래서 교제를 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의 됨됨이는 뭔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상이 맞는지, 정신이 맞는지, 신앙은 또 같은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보고 이들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신도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상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눈으로 보이는 거, 아름다운 것만 보고 선택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한탄케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정신세계, 마음세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선택하면 우리가 문제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에 가면 말하기를 우리 눈에는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보면 안목의 정욕이. 우리가 여러분 백화점을 가든지 어디 가면은 아이 쇼핑한다고 가면은 여러분 쫙 돌아다녀서 보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안 보면 갖고 싶지 않죠. 그런데 보는 순간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이 자기를 꼬여, 사단이 꼬였어요. 야, 저거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자마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리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는, 결과는 여러분 죽음으로 이르는 이 엄청난 결과라. 한 번의 선택, 인간을 죽음으로 몰게 한 선택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자기 집을 뜰을 거늘다가 그만 이웃집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이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서 그 가정은 풍지박산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가정. 이렇게 우리의 눈은 제한적이며 눈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롯이 선택한 소돔 고모라 성,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왜?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지를 몰라요. 13절 봅니다. 13절 눈으로 보세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은 선택할 때 눈으로만 보고 물이 넉넉하고 도시가 너무 번창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은 어땠습니까? 소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거 못 봤잖아요. 눈으로 선택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 도시 전체에 있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알뜰한 사람들은 적어가요. 뭔가 이렇게 다 적어서. 그러고서는 가가지고 그것만, 다른 거 안 봐요. 그것만 보고 사와요. 그런데 계산적이 아닌 충동적인 사람은 가자마자 다 사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카트 안에 가득 채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집에 와보면요, 나중에 가면 다 못 먹어요. 다 냉장고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다 날짜 지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저 코스트코인가 어딘가, 거기는 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저거 갖고 가면 그것만 사오면 되는데 눈으로 보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뭐 먹고 싶고, 그러면 다 갖다 집어넣는, 이와 같이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바로 눈으로 볼 때 목축을 기를 수 있는 환경적,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까 그 안에 도시의 제약성은 보지 못했고 겉으로만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속은 다 썩었는데도 눈으로 보고 선택했다는. 또 하나는요, 이 롯이 조건과 환경만 보고 선택했어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롯이 그 요단 지역을 바라봐서 소알까지 쫙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는데 착각한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조건이 너무 좋은 거, 환경이 너무 좋은 거. 뭐와 같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착각한 거죠. 즉 말하자면
너무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최고로 목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거죠. 즉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 지상주의로 가는 전형적인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아도, 거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고,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 앞에서 죄악이 관영에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땅은 타락한 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조건과 환경, 내가 돈만 많으면 된다, 물질이 많은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 애굽 동산과 같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은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롯이 볼 때는 이 땅을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착각했고 애굽 땅과 같다고 착각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 땅입니다. 오히려 이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을 신격화해 우상화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가 애굽 땅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멋져 보이고 호화롭게 보이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극도로 방탕과 타락한 썩어가는 도시가 애굽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롯의 잘못된 선택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따라온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는 돈 버는 데만 집중했어요. 물질 지향적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은 꼭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물질의 복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 그래, 우리가 추구할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에만 막 만능주의로 가서 물질 돈 하다가는 돌아버려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여러분 너무 빠져가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다 이방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는 영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 선택의 결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오늘 본문 봅니다. 1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다 똑같이 뭐 했어요? 롯도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뭐 했습니까? 바라봤잖아요. 눈으로 봤습니다. 눈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너 있는 곳을 바라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자기 생각으로 바라본 거고,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 큰 차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롯은 자기 자신의 의지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은 너무너무 인간이 볼 때는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 도시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에 롯은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바라봐도 척박한 땅이잖아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바치는 순종의 결과가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살 때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따라 가라고 그랬을 때 그는 다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아들 주시고 나서 너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할 때 왜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라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예 알았습니다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막 이렇게 하라 음성으로 들려주면 참 좋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성령의 감동. 그러면 내가 선택기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 시절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 군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이 막강한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렸으니까 여러분 이웃나라 장군이었기 때문에 용하다는 의원을 다 쫓아다니고 수소문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으면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 고치려고 그랬는데 불치병이니 나병을 고칠 만한 의원이 없어요. 그렇게 용한 의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웃나라 조그만 나라 저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그런 소식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들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나병 환자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사를 여러분 참 많은 물질을 싣고 찾아와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딱 도착하니까는 여러분, 그래도 이방 나라에 우리가 말하자면 이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데 지금 미국 같은 나라라고 해요. 그 장군이 와가지고 그러면 엘리사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막 대접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얼마나 배짱이 든든한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자기 종인 게하시를 시켜서 나가가지고 자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씌우면 그 병 낫겠다. 자존심을 확 건드려 놨어. 우리나라 사람도 기분 나쁘면 예수도 다 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어요. 남은 장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래, 야 우리 고국에는 이 요단강은 썩은 물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여기 가서 내가 몸을 씻냐 그러고 집으로 가자. 종에게 그랬어요. 그래도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종이 사람은 잘 뒀어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의 이 부은이 풀리질 않으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인이 저거 나 자기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저 병 걸린 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가자 그러냐고. 지병 주제나 알지.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니 이왕이 왔는데 믿져야 본전이지. 그것도 못해요. 내 병이 지금 무슨 병인데. 당신 아람 나라에서 용하다는 용어는 다 쫓아다도 아무도 그를 고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종의 말 듣고 그 병이 나았어요.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극명한 차이입니다. 선택 어떻게 하느냐? 그거 만약에 여러분 야 가자 그러고 돌아갔으면, 이 종의 말 안 들었으면 그는 평생 문득병으로 살아야 돼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요. 여러분 안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조건과 환경을 선택한 롯과 다르게 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 보고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환경도 지배하고 여러분의 조건도 지배하고 물질도 지배하고 사람도 지배하고 다 지배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야. 그 결과가, 롯의 결과는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서, 첫 번째 결과는 여러분 14장을 읽어보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이 롯이 간 곳은 소돔 고모라 성인데 그 당시 소돔 고모라 성은 너무너무 많이 풍요롭고 부가 많아. 그러니까 이 그돌라 오멜 연합군들이 저기 가면 물질도 많고 풍부하다, 그러니까 공략형. 그래서 쳤어요.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도 다 약탈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그거 봐라 잘됐다 그러지 않아도 족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318명이라는 이 훈련된 용사를 데리고 가서 다시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서 다 되돌려줬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요 소돔 고모라 성이, 여러분 아까도 13절에 읽었지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그러죠. 이 소돔 고모라 성은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동성연애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동성연애 여러분을 평등법으로 또 바꿔가지고 국회에 상정하고 자꾸 그런 일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평등법이라고 지금 말해서 통과시켜요. 지난번에는 이번 무슨 차별별로 하더니 요새는 또 다시 이 더불어민주당 바꿔가지고 평등법으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할 때, 여러분 보는 뉴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 소돔 고모라 성 너 조카 롯이 있는 땅을 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인 50 쭉 내려와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시에는 의인 10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도시를 멸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처지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롯의 가족은 내가 구출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선택은 네가 했지만 뒤는 돌아보지 마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오. 뒤에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이 땅은 멸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법과 눈으로 선택한 조카 롯, 그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여러분 거 돼요. 늦게 하면 소용없어요. 그때 끝날 때만 하셔야지. 다시 읽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이라는 거, 이것은 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과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한 번의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일시적인 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건강,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그리고 후세, 그 다음 후손도 하나님이 영원하게 이뤄가는 이 복을 받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거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에요. 선택. 누구 선택할 겁니까? 물질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 선택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택을 하셨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